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기에 옆사람을 하시고 비스랑 섰을 때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예,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후 시간은 특별히 광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안 하면 인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을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출석하고 계시네요. 정연교, 김수경 부부시죠? 예, 집사님이시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을 오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오셨어요. 주일이 겹치니까 예. 교회 찾는 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언제 그럼 들어가십니까? 오늘. 오늘 들어가세요.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도 여기가 그 신앙인의 모습이 참 이렇게 귀한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여행이네요, 그렇죠? 예배하고 부지런히 또 가야 되는 시간이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이 스바라시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 반찬이 일식 3찬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게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린 너무나 호강하는 것 같아요. 반찬 술로 세어봤어요.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안 세어봤을 거야. 먹으면서도 그냥 주는 대로 먹냐고 하고 6개. 그나마 쉬었다고 하시는 분이 6개. 5개? 8개? 다 모르네. 장모님이 그나마 많이 불렀네. 8개. 김용희 씨는 2개. 9가지였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반찬이에요. 제가 점심을 매주 먹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졌어요. 이게 정말 그 요리사에 의하여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토요일날 제 아내하고 저가 장을 봤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물을 많이 사는 걸 봤어요. 제 눈으로. 제가 배달까지 했거든요. 근데 식탁에 그렇게 많은 무종류가 올라오는 전혀 몰랐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요리가 되는 줄 몰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적어봤어. 뭐냐면 자, 손가락 채워봐요. 무채, 무볶음, 무절임, 단무지, 무국. 5가지. 무로 된 게 5가지야. 그리고 김, 파래김 하고 이제 감자, 오이지. 맞죠? 9가지. 오이지? 식초에서 식초 있었어요. 예? 식초에서. 그걸 내가 무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절임. 내가 이름 잘 몰라서 내가 그냥 했어요. 이게 무를 식초에 절인 게 뭐예요? 그럼? 무절임 말고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거 해갖고 세상에 딱 보니까 완전 무밭이야. 어렸을 때 무서리한 게 기억나는 거야. 참. 그냥 생으로 먹었던 무가 이렇게 엄청난 요리가 될 줄 몰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중에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해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도, 김도. 그러니까 사실 김용희 씨장이 2가지 한 것은 그렇게 이제 설명이 그나마 되는 게 이제 자기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크게 종류를 나누면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4가지일까? 무, 김, 감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김도 2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잘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다음 주에 어떤 점심으로 이렇게 놀라게 할까 기대가 참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신앙이 곧 인격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뭐다? 인격이다. 신앙이 인격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데 놀라요. 그러니까 인격은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인격도 훌륭해요. 근데 신앙이 어설프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참 그 사람이 존경이 갈 때가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마음이 아주 숙연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의 깊이인 것 같아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앙이 삶의 인격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연단되어지고 신앙 위에 잘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가 그 선비 문화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암울했던 그런 일제의 그런 억압 속에서도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기배,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은요, 정말 이 그렇게 국가를 잃었을 때도 그 리더십은 충분히 발휘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굳굳하게 앞장서 나갔던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신앙적으로 그 인격이 성숙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절의 말씀이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사도 베드로, 수리자 베드로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인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곧 베드로의 신앙의 인격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일 수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인격을 보면 첫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신앙의 인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15절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씀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같이 그렇게 똑같이 있는데 무슨 어디 주의 강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막 하죠. 그러면서 이는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과 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래서 그 신앙을 다 그냥 없는 것으로 돌리려고 했던,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했듯이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회파하려고 했던 그들의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죠? 주를 앙망하는,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와해시키려고 했던 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9절에는 또 뭐라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 하는 생각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 오늘 본문에서 곧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께서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뭐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신앙의 기초가 잘 놓여져야 하는데 어디 위에서 하느냐면 긍정이에요. 항상 긍정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이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봐라.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달라진 게 있느냐 하면은 반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이, 주의 그런 기다리심이 여러분 속이고 무너뜨리는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절망케 하잖아요. 멸망케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렇게 기다림을 무엇으로 승화시킵니까?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주의 오래 기다리심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주께서 속히 오시는데, 속히 오셔야 하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네. 또 다른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다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악한 환경에서도요 좋은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을 찾으려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거야 뭐 더 셀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상처받고 정말 그렇게 그러네 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많은 자들에게 주의 기다리심이 그 주의 더디오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들에게 더 큰 힘을 불어넣으려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주께서 기다리심은 당신과 나의 구원에 있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회개 못한 것은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회개해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베드로의 그 신앙적인 인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동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중반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항상 서름이 되고 항상 아픔이 되고 핸디캡이 됐던 게 뭐예요? 사도권이었죠. 사도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의 조건이 있죠. 주님께 배워야 하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사실 사울이 3년 반 공생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지는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의 한 말이면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라. 우리하고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거듭해서 동격임을 한 문장 안에서 동격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려고 우리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수평관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린 다 동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격이에요. 그렇죠? 동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격이에요. 수직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신앙적인 관계예요. 이것을 제외한 인간적인 모든 관계는 다 동격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상처받고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시험이 오고 좌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서신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그렇게 바울을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썼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내 한마디에 누군가를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똑같은 거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세리와 같이 식사하잖아요. 뭐예요? 같이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너와 나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중에 누가 여러분 죄인들하고 식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죄인과 식사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너와 똑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동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흠없는 자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몫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같은 구원의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죠. 특별히 생명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이 모습이 우리 서로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줍니다. 당신과 내가 같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순간에 인상을 쓰면서 이제 얘기하고 목사님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다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웃어요. 인사하면서 그냥 시험 들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같은 걸 잊지 말아요. 물론 우리 서로가 다 개별적인 인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같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인격을 보면요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인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것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것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려. 여러분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정답이야. 다 내가 정답이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사고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남도 맞는 거예요. 남이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것을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너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할수록 뭐 하는 겁니까? 골만 깊어져요. 원수가 되는 대화죠. 그럼.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서 받았다는 것을,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받은 지혜대로, 그 받은 지혜대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이 잘못된 것 중에 뭐냐? 내게 주어진 은사가 곧 나의 전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도 바울이 쓴 거에 대해서 물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바울이 쓴 것에 대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 납득이 돼서 다 알아서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폭 안에서 인정한다는 그건 여러분 온전한 모습에서 인정이 아니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의 것들이 얼마나 곧 내가 다는 이해하지, 베드로도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려워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지혜대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뭐 했다? 네. 감동에 의하여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이거 무슨 영으로 받았는지 몰라 라고 싹 잡아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권위의식을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용납하는 모습의 인격을, 신앙의 인격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 누르는 거나 다 봐도 야 정말 존경스러워요. 할 그 정도의 모습은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이 꼭 목사의 신앙이 인격이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그 정도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죄송한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야 돼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인격이 우리 기독교에 아름다운 빛이 되고요. 소망이 되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함양되어야만이 주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서야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르다, 뭔가 있다. 저렇게 저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닐 것이더라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나 잘 믿어 라고 얘기 들으면 그 순간 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와 같이 너도 믿길 바래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충격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인격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렇죠? 그러한 신앙의 인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